안녕하세요. 오늘 북앤 끄적끄적에서는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를 읽어보겠습니다. 제 2북 서재입니다. 교보문고 2북 서재에서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를 꺼내서 여러분과 읽을 텐데요. 팀 켈러 지음, 최종훈 옮김, 두란노 서원 발행입니다. 팀 켈러는 이 책에서 결혼은 현실이다, 결혼은 성장이다, 결혼은 하나됨이다 라고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 가장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는 부록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록은 팀 켈러가 쓴 것이 아니라 팀 켈러의 부인인 캐시 켈러가 쓴 것입니다. 부록, 우리 집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의 원칙들. 남편과 나는 다음에 소개하는 원칙들을 정해서 복잡한 사안들은 물론 하루하루 사소한 일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지침으로 삼았다. 우리는 다음 항목들이 대단히 유용하다는 것을 실생활에서 확인했다. 부디 독자들에게도 그러길 바란다. 1번. 남편의 권위는 성자의 권위가 그러하듯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아내의 유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한다. 머리됨이란 남편 혼자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며 다른 식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다. 로마서 15장 2절부터 3절 말씀. 섬기는 리더는 배우자에게 기쁨을 주고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의 욕구와 필요를 희생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2번.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활용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존재다. 남편이 그러하듯 아내는 상대방의 가장 믿어온 친구이자 카운슬러가 되어야 한다. 잠언 2장 17절 말씀. 차이를 넘어 상대방을 포용해야 하며 온전한 인간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무수한 양보와 중재를 이끌어 가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매사의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부부가 잘 다듬어지고 풍요롭게 되며 서로 존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단장하고 언쟁할 수 있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과 잠언 27장 17절 말씀. 두 사람이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 아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자원을 그 논의에 쏟아 부어야 하며 지혜로운 관리자인 남편은 최선을 다해 아내의 도움을 수용해야 한다. 3번.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그 누구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이라는 베드로의 말 그대로다. 만약 남편이 마약을 팔거나 툭하면 가족들을 학대하는 경우처럼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한다면 절대로 순종하거나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른다면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하되 경찰에 전화를 거는 것이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움이 될 것이다. 상대방이 서슴없이 잘못을 저지르게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로 친절이나 사랑이 될 수 없다. 4번. 남편은 아내와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만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성자가 성부께 순종했듯 우리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하지만 동등한 권위를 가진 인간들이 서로 섬기는 상황에서 이 권위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아내가 스스로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파괴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머리인 남편은 배우자를 제지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색깔의 자동차를 구입할지, 누가 리모컨을 집어올지, 아들아이를 데리고 밤새 캠핑을 할지, 아니면 아내가 부탁하는 대로 집에서 꼬마들을 보살필지 같은 사안들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따위에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가장 헷갈려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영역이다. 섬기는 리더의 역할을 모르거나 따를 의사가 없는 남성들은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여성들은 그런 그릇된 사고방식의 피해를 보기 일수인 자신의 위치를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가르침은 무엇이 되었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 2명의 유권자만 존재하는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양보 없이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겠는가? 10중 8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할 때 그 매듭이 풀릴 것이다.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다 보면 건전하고 성경적인 기초가 다져져서 서로 거부권을 행사한 일이 드물어질 것이다. 하지만 좀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모종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럴 때에는 누군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권한과 그 결정이 불러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맡으면 된다. 성경이 말하는 머리가 나서야 할 자리가 바로 이곳이다. 그런 일이 생기면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역할에 순종해야 한다. 간혹 똑똑한 남편이 그 역할을 회피하는 반면 똑똑한 아내는 기꺼이 맡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다. 자칫 상황이 뒤죽박죽 엉클어질 수 있지만 성자가 자원해서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셨던 구원의 드라마를 재현할 필요가 있다. 팀 켈러는 결혼을 말하다 라는 책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도전인 사람들, 결혼이라는 불같은 시험에 짓눌리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통해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를 위한 길잡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이라는 서약을 지키는 것이 힘든 요즘 시대, 팀 켈러가 나는 약속을 했고 해마다 약속을 합니다 라는 결혼을 지키는 서약과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토대로 한 결혼관이 구시대적이라던가 태행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한지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북앤 끄적끄적에서는 스탠리 하워스의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통해서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